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때로는 잘못된 상식,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있지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인간이 살면서 보통 뇌를 몇 퍼센트 사용한다고 들으셨어요? 저는 10%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뇌를 되게 사용을 얼마 못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 30% 썼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네요. 뇌과학자들 말로는 사실은 인간은 뇌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답니다. 우리 우뇌, 좌뇌, 뭐 중추 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있대요. 그리고 뇌의 많은 부분들을 사용한다. 요즘 이제 뇌 사진 있잖아요. 촬영. 그럼 보면 사람이 일을 할 때 얼마큼 그 활동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게 또 뭐냐면 설마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나? 혈액형과 그 사람의 성격. 웃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서로 연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난 주일에도 혈액형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모 그룹이 또 그거 가지고 막 그래서 AB형이래, AB형끼리 모였어 막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과학적으로 진짜 연구를 해봤대는데 아무 관계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게 뭐 한국하고 일본 정도가 그렇다네요. 정말 여러분, 근데 혈액형 가지고 자꾸 사람 성격 판단하신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 판단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바른 상식인 줄 알았지만, 바른 사실인 줄 알았지만 잘못된 것들 알고 있을 때 그게 뭐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이 되느냐? 많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별 탈 없이 뭐 지나갑니다. 뭐 혈액형하고 인간관계 모른다고 뭐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대충은 맞는 구석을 또 찾아내 가지고 또 맞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우기며 사는 건데. 근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나쁜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사막에서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지면 그러면 어떤 식물을 찾으면 되죠? 널려있는 선인장. 그래서 선인장을 딱 자르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알로에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대부분의 사막에 있는 선인장은 물보다는 독성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많으니까 좋다고 잘라 먹으면은 오히려 탈수라거나 오히려 큰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 기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가실 일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 또 문제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큰 위험에 빠져요. 대표적인 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지식을 접하고 거기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런 게 한두 가지 쌓이면 결국엔 나중에는 이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단에 가 있고 자기가 이단이 되어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돼요. 그 대통령 후보로 매번 나오시던 분이 있어요. 허모시라고.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허위 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선거 못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분을 정치인으로 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분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교주예요. 그
분당에는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평생 소원이 PD 수첩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셨다는데 얼마 전에 PD 수첩에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취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방송이 떴길래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나와서 봤거든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 강연, 뭐 설교겠죠. 강연을 듣겠다고 한 200여 명이 모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그 허모 씨가 나오기 전에 앞에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목사 같은 사람일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요. 신인님께서는, 신인,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신이신 사람이에요. 신인님께서는 모든 종교의 완성이시며 기독교에서 2000년 만에 오시는 예수 재림이시며 불교에서 3000만 년 만에 오시는 미륵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나서 그 허모 씨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칠판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름풀이를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성을 딱 쓰는 거예요. 허 씨를 딱 쓰는 거예요. 자, 한자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띄워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허 씨. 성씨가 허 씨가 우리가 있나? 없나? 허 씨.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뜻이 뭐냐면 원래 한자로의 뜻은 허락하다. 허락할 때 허자예요. 승낙하다, 약속하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진짜 웃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신인인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자, 맨 왼쪽에 말씀 원자가 있잖아요. 빨리 넘겨주세요. 맨 왼쪽에 말씀 원자가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말씀이. 자, 그래서 성령이야. 자, 그런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보면 십자가 하나 보이죠? 그 십자가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니까 성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 십자가 위에 저렇게 있는 게 저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성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이것을 허가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그대로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자기는 노다지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와, 근데 더 웃긴 것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막 박수 치러요.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한 사람은 아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말을 하는데 저 말을 지금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독교적으로 풀이했잖아요. 근데 저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심지어 아멘까지 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용어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녔었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여전히 다니고 있거나. 제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건 이단도 아니고 아니라 사이비죠. 근데 이런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요 착취하는 거예요. 반드시 돈 뺏어갑니다. 영혼도 망가뜨리고 몸도 망가뜨리고. 거기 보니까 영성 상품을 팔아가요. 하여튼 대단해. 영성 상품. 백궁명패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으면 이상한 분이에요. 무슨 이렇게 요만한 그 명찰 같은 거야. 호패 같은 거. 근데 나 처음 들었어. 천국보다 높은 곳에 백궁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 백궁에 심판을 받지 않고 들어가려면 이 백궁 명패가 있어야 된대. 일종의 뭐 출입증인 것 같아. 근데 그 명패에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면 300만 원. 부부가 이름을 같이 새기면 할인해서 500만 원. 요번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지원을 하는데 3만 원씩 지원하는데 둘이 하면은 5만 원 이렇게 한대. 지금 똑같아.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백궁 명패를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몇 명이 샀냐? 18,000명이 구입했대요. 얼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600만 원어치 백궁 명패를 샀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굿하고 저 부적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보다 엄청 비싼 것도 있어요. 대천사라는 영성 상품은 무슨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 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건물 하나 그려 있고 막 그런데 이걸 사면 이 허모시 신인과 가장 가까이서 지낼 수 있대요. 나 참 그런 또 친밀함을 누리나 봐. 그런데 그게 있으면 친밀함도 누리고 가까이 있는데 동시에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사셨어요 혹시? 그거는 1억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거를 산 사람이 확인된 것만 몇 명이냐? 220명.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저도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분들 멀쩡한 분들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건 미혹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지식에 넘어가면 그게 신념이 되고 신앙이 되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JMS 2단 석박사들도 많아요. 사회 공직자들도 있다고요. 고위층들도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이게 맹신하고 이게 자기 신앙이 돼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설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래도 극소수겠지.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 웃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데 거기 쫓아갈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단 사이비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또 다른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1급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완벽하지 않다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부터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사람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아직 회심 안 한 분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한번 가보려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회심은 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회심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여전히 있을까요? 세상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겠다고 왔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삶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아직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의 아니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인 습관을 드러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반드시 일어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 끌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아예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걸 거짓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들이 있죠. 아예 작정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 말고도 이해 못지 않은 거짓 선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내가 다니는 그 지역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어도 정말 많은 분들의 설교라든가 그 기독교 영상들을 지금 이제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뭐 꼭 나쁘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설교, 정말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아니 뭐 저도 듣는데요, 뭘. 근데 문제는 나쁜 것도 굉장히 많고 위험한 것도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 지식으로 딱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뭐 얼마나 또 말 잘하거나 아주 막 화려하거나 또 그냥 온갖 영상 이런 것들을 확 막 같이 하면 막 빨려 들어가거든. 그럼 이제 그게 딱 박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틀려 보이는 거예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시비거리를 만들고 공동체를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와서 건강하게 풀어가고 뭐 얘기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막 알려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박혀버리면 아이 우리 목사님 틀렸어. 아이 셀장님 틀렸어.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짓 선생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마침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가 베드로후서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후서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강해를 좀 해야겠다. 이번 수요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베드로후서가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시대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다뤄주고 있어요. 짧지만 석 장밖에 안 되지만 그러한 도전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짧게 보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저 뒤쪽에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봐도 되고 스크린 봐도 되고.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4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죽을 때 됐다는 거예요. 나 죽을 때 됐다. 예수님이 이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그 네로 황제 치하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순교하기 직전에 썼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곧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계의 교회들을 보는 거지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이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장에 가면 나오지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지금 꿰매 빠져서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있다는 소식을 자꾸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보내는 거였어. 내가 죽고 나서라도 이것을 알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닥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단 사설 끌려가지 않아도 수많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만 접해도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에서 올려놓은 영상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저도 자료 찾다 보면 딱 보고 있으면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럼 여호와 증인 거,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왜냐하면 본문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또 같이 가요. 가다가 이상하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이신 영이신 우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니 갑자기 아까 그 허자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네. 그러니까 참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또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성령께서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미하던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심하던 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시들시들하던 신앙이 열정으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의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시 기독교의 원톱입니다.
그렇죠? 최고 지도자예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리더입니다. 12사도들 중에서도 이미 반장격이었어요. 자, 이 정도라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사도인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아무도 말 못합니다. 심지어 좀 더 자기를 조금 더 축켜 세워가지고 요즘 이렇게 우리 그 목사님들 어떤 높은 자리 올라가면 그런 거잖아요. 총회장, 무슨 대회장 이런 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사도들 중에 원톱 사도인 대사도다. 대사도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사실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왜? 정말로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자기를 사도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먼저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자예요. 그런 노예.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난 죽고 없어요. 나는 예수님한테 붙잡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런 친구였나요? 친구는 아니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할 당시에 얼마나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열정이 강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예수님이 야 이제 나 곧 십자가에 달린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근데 부활한다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절대 죽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고. 훅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자기가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그냥 이 헐기를 못 다스리잖아요. 거기다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 보내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말고의 귀를 그냥 단칼로 그냥 팍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혈기가 아닌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겸손이 어디서 와요? 베드로 자신에게서 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인격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적잖은 수는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래요. 한번 띄워놓으시겠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받은 믿음이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의 믿음이나 뭐 하다고요? 똑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보배롭다는 것이에요. 12사도가 받은 믿음이 더 높고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조를 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야, 내 믿음이 저 대단한 저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다르지 않아? 와, 내가 예수를 믿은 이 믿음이 저 사도들하고 똑같아? 그렇게 보배로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나 베드로의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구원을 얻게 된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이나 똑같이 보배로운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니까 예수님 구원 받을 때 믿음이 더 크겠지? 아니요, 개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똑같았잖아요. 대기업 회장이 예수를 믿고 얻게 된 그 믿음이나 그 대기업에서 일용직으로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이 믿고서 믿는 그 믿음이나 똑같이 보배로운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왜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인격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달려 죽게 하고, 그리고 대신 죽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쟁취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주님에게서 근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1절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다. 너한테서 나온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 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내어 주시고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붙들리면요, 제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는 근본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로? 종의 형체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마치 종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한테 오신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랑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잘 들어요, 직분이나 절차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셔야 해요. 하나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대회장을 세우고 뭐 총회장을 세우고 있을 수 있어요. 교사를 세우고 셀장을 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 종종 이 세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세상의 직분이나 절차 속에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까지, 그 믿음까지 자꾸 차등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높으니까 나에겐 좀 더 많은 사랑과 뭔가 좀 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니 세상에서 일이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는 짓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고, 무의식 가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게 주의종이라든가 이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치 직분을 무슨 하나님의 믿음이라든가 사랑 이 자체가 워낙에 큰 것처럼, 물론 성숙함의 믿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믿음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차별을 두려고 그러고 차등을 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맨날 뭐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지요, 뭐 신앙생활 잘한다는 칭찬 들었지요, 여기다 뭐 목사까지 하고 있지요, 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판단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준비하면서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혹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밤에 회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동일하게 보배롭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믿음 가운데 서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직분 자랑할 거 없어요. 내 신앙 경력 자랑할 거 없어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동일하게 보배롭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인 거예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성경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끝날 때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말하고 익숙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평강은 뭐지요? 여러분, 이 평강을 우리는 자꾸 땅의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고 평강을 얻었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한 거, 나한테서 걱정 근심이 없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평강,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뭐냐? 그것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다시 화목하게 됨으로 오는 평강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상태 속에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참된 자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죄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어봤지요. 그리고 또 짓지요. 넘어지지요. 그죠? 반복되는 죄도 있지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뭔가가 죄에 눌려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죄는요, 특성이 있어요. 속입니다. 내가 속든 내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속여요. 그리고요, 죄는요, 올가매입니다. 억눌러요. 억압해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죄 짓는데 남 높여줍니까? 남 치켜 세워줍니까? 사기를 칠 때는 겉으로는 치켜 세워주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올가매는 거잖아요. 죄는요, 특성이 올가매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두려움이에요. 죄 짓고 나면 무서워요. 두려워져요. 그리고요, 죄를 지으면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허무함으로 몰아가는 쾌락입니다. 죄는 그래요. 즐겁다고요? 나중에 그 끝은요, 비참해요. 허무해요. 망가지는 것들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는 평강이 없다고요. 참된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 비로소 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요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평강을 경험한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의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강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이 주는 그런 편안함 정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목함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 이 평강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성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만 있느냐? 예수를 믿었을 때만 필요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회심,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아기가 태어난 것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딱 태어나면 자,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엄마가 애한테서 손 뗍니까? 네 멋대로 살아봐라 이럽니까? 아니에요. 애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더 돌볼 일이 많아져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신경 쓸 일이 많아져요. 달리 말하면 아기 입장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은혜와 평강이 더 필요한 거죠. 더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우리도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자라가야 되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할 때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지금 2절에서 얘기했어요. 상반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더 많이 누리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많고 평강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안다는 건 뭐예요? 체험적인 알미예요. 올바른 성경 지식을 통해서 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뜻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내야지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0만 읽어봤자 비판거리만 찾아내. 여러분, 전심으로 정말 예배하세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게 너무 귀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신비한 체험 많이 할 수 있다고. 그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것보다 그 백날 많은 뭐예요? 좀 좋긴 하겠지만 그거 많아봤자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 없으면 다 부질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을 흔들고 유혹하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야지 그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주님이 자기 아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을 부끄럽게 하는 인생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어저께 큐티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돼야 하잖아요. 그죠? 그걸 부끄러워가지고 괜히 턱걸여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더하실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말씀 앞에 똑바로 서시겠어요? 오늘 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들려서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